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끝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세상의 끝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보여줍니다. 11절 말씀해 보니 내가 보니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가 계십니다. 바로 이분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끝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끝납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대상은 천지 만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무나 짐승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사람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은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바다와 무덤 속에서 유령이 나타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다, 망망대해에 빠져 죽어 그 유해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오게 될 것이고 화장한 후에 바다에 뿌린 사람들도 다시 살아나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행동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사람들도 다 부활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한 모든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작정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있는데 12절 말씀에 보니 바로 그 보좌 앞에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수많은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펼쳐져 있는데 바로 생명책입니다. 이 수많은 책들은 사람들의 행동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 하루에 150번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CCTV나 차량에 달린 블랙박스에 최소한 150번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찍힌다는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아이고 행동 조심해야 되겠다. 부끄러운 짓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도 모르게 찍혔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책들,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을 살아가며 한 모든 행동이 하루 24시간, 1440분,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기록해 놓은 책을 하나님께서 펼쳐 놓으시고 그 책을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니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난 떳떳해, 나는 아무런 잘못한 거 없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책들 옆에 또 다른 한 권의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책은 생명책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니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합니다. 그 불못은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둘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이라는 말은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완전한 사망, 곧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둘째 사망, 지옥에 던져지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둘째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의 이름이 생명책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까요? 아마 여러분, 우리지, 나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에 보면 그 생명책을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부릅니다. 생명책은 그냥 구원받을 만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원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면제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단순히 너 안 받아도 된다 면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죽음을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당하신 이유는 내가,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은 죽음을 당하고 버림을 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버림당하셨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 대신 죽임당하시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성도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세상 끝날이 오면 심판받을 때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 갈 거라고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그 예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1913년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사건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타이타닉호가 출항을 할 때 거기에 탄 1000여 명의 승객들의 이름은 6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득등실 승객과 1등실, 2등실, 그리고 5등실까지 사람을 6등급으로 나누어서 명단을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난 후에 그 6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던 승객들의 명단은 딱 2개의 명단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사망자 명단과
생존자 명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사람들의 명단과 그리고 구원을 받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으로 우리는 분명히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대로 우리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그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한 시간을, 우리의 한 순간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하신 그 말씀대로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생각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름을 심판의 책이 아니라 생명책으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행위에 따라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지만 내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으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받은 우리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참된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마다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